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한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시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시험의 연속이죠.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계속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증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이렇게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또 훈련시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또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수많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성숙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도 또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도 이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시작된 그때부터 해서 다니엘서가 시작된 그때서부터 계속 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이 다니엘서는 사실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거의 이제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된 그런 예언서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환상이나 또는 계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읽어보면 마치 이 선지서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언들 또는 환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흥미로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기적 같은 그런 일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시험을 겪으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검증되어져야 될 그런 어떤 상황과 연결시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장에 나타나는
이제 음식을 맛있는 그 육식 뭐 이런 것들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로, 그리고 이제 3장에 나타나는 여기에는 우리가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번째로 꼽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섬기지도 말고 또 그것에 절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이 믿음과 연관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들을 만났을 때에 이 시험들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이 시험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시험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좀 안정적인 이렇게 하는데 또 여지없이 그 시험거리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이 그 앞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가지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시험이 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꿈을 해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시험이 오게 됐죠.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 보였던 반응,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다니엘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자신이 금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인생을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 절대적인 어떤 그 권력자로 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이로운 그런 다니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적 신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 압도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다니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에게는 네가 이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건가 말 건가 이것을 요구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땠습니까? 3장 1절에 딱 들어오자마자 느부갓네살은 전혀 2장 후반부에 나타냈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신상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떤 그 단위로 봐서는요 한 27m 높이가 뭐 한 30m 좀 덜 되는 그 정도 높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비라고 그러죠. 폭 이것은 6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2.7m 정도 되는 3m 좀 못 되는 그런 그 너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60m고 이렇게 좀 좁은 상태의 신상인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 압도되겠어요. 그것이 전부 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압도되는 거죠. 이것을 만든 느부갓네살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해석을 통해서 금머리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금머리가 된다, 금머리다
라는 그런 어떤 말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굳게 박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오죽하면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평가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금머리라는 금머리.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리고 그 네 가지의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제일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또 그런 것들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호락호락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신일지라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을 믿을래 믿지 않을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신앙을 똑바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그 평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험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선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검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지는 데는요,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를 높이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시험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근데 그에 대한 시험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신이 금머리가 되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에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감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들 나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 앞에 도전하는 나의 신상을 세우죠. 내가 생각할 때 그럴듯한 것,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부인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포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조금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나 이런 주권이나 이런 능력, 기적들을 경험하면 그때 반짝 그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의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면 내가 금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나는 내 상황, 내 이야기, 내 주장 이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 거절하고 대항하고 맞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든 아니면은 나에게 지금 별로 안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지금 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대든 그 분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요, 한 번으로 우리가 통과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돼서 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받은 시험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받은 시험이나 다니엘도 지금 그 상황에서 네 믿음이 어느 정도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절대적인 군주예요. 그가 명령을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6절에 보니까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절대적인 군주가 칼을 휘두르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당장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앞에서, 칼날 앞에서, 그 서슬푸른 그 시푸른 그런 어떤 그 명령 앞에서 다니엘이 지금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절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참소하는 자는 마침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참소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을 휘두르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신앙을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대놓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절대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아마 자신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신앙을 지키되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벌리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것을 왕에게 고자질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어떻게 내가 신앙도 지켜가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좀 적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좀 숨겨도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좀 우리를 시험에 통과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모든 것들을 탁 들춰내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네가 나만 믿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처세술이니 뭐니 어쩌니 이런 상황이니 저런 상황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아닌 어떤 것들에도 네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제 분명히 결정해라. 나냐 아니면은 너의 상황, 네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지금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절대군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인생의 그 모든 우주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절대적인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냐 아니면은 네가 다른 거냐,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흑백의 논리인 이것에 대해서 요구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뿐이다라고 결국 선택하죠. 내일 규태의 말씀에 나오지만은 다니엘은 얼마 전에 1장에 보면은 그가 먹느냐 마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요구받았어요. 그걸 이제 통과하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풀만 먹었는데도,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 얼굴이 고기를 먹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그 바벨론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몸이 좋은 그런 상태로 자라게 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험이 안 오면 좋은데 또 그 시험에 요구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요구를 받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마치 여기 참수하는 자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지금 주변 사람들과 또는 네 안전이냐, 이것들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각자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그런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나에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뿐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야. 다니엘이 그때 음식을 먹을 때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거 풀무불이 지금 당장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압제를 합니다. 그를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직분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죠. 관직이 어떤 사람 이것도 막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요. 악기도 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걸 세밀하게 그렇게 말했을까? 이건 느부갓네살이라는 절대적인 왕이 명령한 것에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관원들과 이 모든 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금신상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예배의 도구가 다 등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세상은 모두 그렇게 나갑니다. 세상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꺼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면서 위협하고 압박하는 모습으로 오든,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모습으로 오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쏠려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분위기적으로 오든, 우리에게 유혹을 하든 우리를 위협하든 우리가 믿음이냐 아니냐, 신앙이냐 아니냐, 예배냐 아니냐, 말씀이냐 기도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들에 대한 시험의 요구는요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정하고, 그때든 지금이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언제든 그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계속되는 시험을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